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라서 또 이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서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주제가 성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참 끌끔한 게 이 성 문제에 대한 설교입니다. 또 돈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 돈 문제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드러내놓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가감 없이 그런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 고린도전서 이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해 온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종교를 빙자로 해서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폐폐한 성적인 문화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타락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속의 문화, 욕망의 문화, 이런 문화가 고린도 지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취하는도다. 뭐 이런 일들이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처럼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인데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이 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결혼을 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했어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곧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 신앙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살고 있었고 곧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성 문제는 우리 인간이 두 가지 큰 이 욕구가 있어요. 본능, 원초적인 본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 문제와 식욕의 문제는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성 문제를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을 예,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육체적인 이런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성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결혼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마치 고린도에 있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제가 기억이 나요. 어느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 그 사람이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됐거든. 아버지가 감독회장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러 가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그냥 내 옆에 오냐고 방도 따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이것을 욕구를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의무라는 거죠. 의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이고 또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이제 싫어. 예수 믿었더니 부부관계도 다 싫고 다 싫어. 난 뭐 오로지 주님만 함께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대에는 샌드위치 마냥 그날 부부가 같이 있다가 40대면 다른 침대 쓰다가 50대 되면 각자 방에 살다가 60대 되면 같이 있는지도 서로 모른다고 그렇게 부부관계를 비유하는 유머가 있는 걸 보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70대 넘으면은 뭐 완전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남편이 깨어났는데 왜 깨어났냐고 뒤지가 맞았다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이 부부 관계를 나이에 비해서 표현하는 서글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본능의 문제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켜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자기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려하면서 이런 관계를, 그런 부부관계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 그냥 읽으면 되죠.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데 사단은 틈을 타고 온대요. 여기 틈. 무슨 틈? 그렇죠? 그 유혹의 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할 때인 것 같아요. 마침 목사님 몇 팀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부부관계 이런 토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 자기들은 부부관계 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관계를 한다. 네, 특이하다. 그런 경우가 다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이란 말이 뭡니까? 서로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다만 어떤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해도 괜찮으나 다시 합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대 사회에서 금욕주의는 상당히 미덕으로 사람들이 여겨왔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또 안디옥 학파, 이런 학파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보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훨씬 더 크고 전통 있는 그러한 학파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70인역을 번역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아니겠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 오리게니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육체적인 정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가 스스로 보좌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보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오리겐은 학문적으로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나중에 이단 문제 때문에 정죄를,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무분별하게, 마치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원초적인 본능을 그냥 본능 그대로 행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가운데서, 그리고 이 원초적인 본능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각자 방을 나눠 쓰지 말아라. 기도할 동안에는 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빨리 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까 한다. 자, 그런데 6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결혼 안 했어요. 혼자 됐어. 혼자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도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사도들. 베드로는 뭐 결혼을 했었지 않아요?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은사지 결혼을 해도 또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법적인 명령 그런 건 없다.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카톨릭 신부들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되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목회 영역에서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사제라고 하면은 일반 세속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좀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절 중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늘문교에 있을 때 변성선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결혼을 안 하고, 제가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실 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조카 한 분이 계신데 그 조카도 잘 오지도 않고 결국 이 세상엔 자기 혼자 계셨었어요. 제가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당시 벌써 이제 많으신 고령의 나이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적인 그러한 이 유혹이 계속 와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 불같이 정욕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제 이 결혼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맘대로 흐르게 하는 방종을 막아주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 있을 때 자녀들과 또 그 가정의 틀 안에서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브레이크 작용처럼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혼한 자들에게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말은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까지는 바울의 한 의견처럼 의견, 바울의 의견.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좋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개인의 은사의 문제지만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결혼한 자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아라. 명하는 자는, 이건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혼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계속 읽어서 11절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아까 그 갈라서지 말아라는 것은 명령이고,
여기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결국에는 두 가지 10절과 11절에서는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싫다고 버리지 말아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그 할아버지들은요, 부인을 두는 거를, 첩 두는 거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 첩을 두면 남자의 그런 잘난 남자들은 첩을 둔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이 첩들 있잖아요. 첩 한 명이나 2명 정도 된 이 여자들을 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살게끔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축첩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많은 그 사회에서, 특별히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 같은 데에서는 여성을 한 개인의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적인, 아니면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 교훈을 잘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자,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어느 그 모 권사님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뭐 괜찮긴 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배우자를. 근데 지금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아서, 근데 그 교회 다니면 되지 뭘, 뭐 그것 때문에 뭐 결혼을 못 합니까? 내가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그 남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집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인은 원래부터 아가씨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여자라서 이제 권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신앙에 잘하질 않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니 이제는 다시 옛날 불신자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안 지내던 조상 제사도 지낸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여자는 지금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갈등이 아니고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신앙이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나 이런 지역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말라? 버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 혹시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지 않는 그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14절부터 16절이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해가지고 이혼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 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전도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 자,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때는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빨리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 제목이 더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좀 상속받는 거. 아유, 이렇게 들어봐도 너무해. 그런데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줬느니라. 참 결혼이라는 것이 참, 예? 여러 가지 많은 유익도 있지만 또 많은 구속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자,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 어느 가정은 예수를 예자도 모르는 가정에 며느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집은 뭐 어머님이 할머님이 뭐 예수 믿고 들어온 가정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가정이 복음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지금 나가고 있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자유인과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무할례자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넘어가서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절은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해온 거예요. 처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처녀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해온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이 예수님 역시도 뭐 그렇게 특별히 가르친 법이 없다 이거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전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견에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편지를 답할 때 다 모든 거라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한 부부가들 간의 어떠한 책임에 대한 문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의무를 지키는 책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행, 이런 정욕적인 문제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8절부터는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버리거나 내쫓거나 이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다음에 25절부터는 혼자 사는 처녀, 또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뭐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한 건 없지만 바울 스스로 의견을 말한다. 자,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했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속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결혼 문제 이 부분은 결혼을 해라 말아라 그러한 어떤 권고라기보다는 또 결혼하는 것이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욕망에 견디지 못하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혼자 지내는 것도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죠.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결혼들을 많이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혼자, 결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적인 문란한 그런 가운데 임박한 종말을 믿는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좀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거를 잘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데 은혜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